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의による福音書12章の3節。ご一緒にゆっくりお読みいたしましょう。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이 되어지는 일들은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시기 엿새 전에 무이카 마야노 데키고토데 아리마스. 엿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 난다고 말하던 그 마리아의 말과 같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을 보게 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되어지고 이에 잔치를 벌립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내들이는 가야바의 제안에 따라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기로 합니다.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요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접대하는 준비로 아주 분주하고 아주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좋아하는 예수님의 양무리들이 누구냐? 예수님과 말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정한 양은 누구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깨우치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환경과 형편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영생의 사람으로 그는 보배로워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 복 중의 복입니다. 어떤 나쁜 환경,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환경은 그는 승리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집에서
그 베다니에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향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비싼 향료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연봉이 되어집니다. 아마 일본 돈으로 하면 한 300만 원 들란가. 세상에 그런 비싼 향료 황제나 사용하고 최고급의 로마 귀족들이나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아주 비싼 향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귀한 향료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씻습니다. 주님의 발에 이 향료를 부어요. 그리고 여성의 명예, 이 정말 명예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런데 이 마리아의 머리카락이 아마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품에서 내어서 여기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때는 비싼 향료로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우리들도 잠시 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들 세상 번개처럼 지나가잖아요. 아침 안개 같다 그랬어요. 지나가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품에서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드릴 보물이 무엇일까?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영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바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요. 그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은혜, 비교할 길이 없는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저는 여기에서 생활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가면은 500여 전우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80 넘어 90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국인들의 성격이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독이 전쟁터를 누비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서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목사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어떤 데는요, 모욕도 당하고 억울한 말도 듣고, 그러지만 한결같이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주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기가 막힌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때 예수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거기에 대한 하늘에 가면 상이요, 영광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는 그 축복과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갚아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그 아주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의 그 발과 마리아가 붓는 향유가 하나가 되니까 집에 향유가 냄새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방의 향기는 잠깐이지만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지는 그리고 마리아의 그 향유, 그 향기는 지금까지도 진동하는 거예요. (1902년) 지금으로부터 120 몇 년 전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 아펜셀라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어느 날 배를 타고 군산에 도착을 하는데 그러면 그 배가 충돌해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이화학당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어요. 아펜셀라는 선교사로 왔겠는데 자기가 세운 그 학교 여학생이 빠지는 것을 보는 순간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냈습니다. 불행히도 44살의 나이에 아펜셀라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 죽을 자리는 언제든지 뛰어들겠다. 자기 인생을 예수님에게 쏟아부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애석하게 생각했어요. 아펜셀라는요 아주 총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잘생겼어요. 그가 1900년 초에 한국의 상황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짐작도 못할 거예요. 세상에 돼지우리보다도 못한 민간인들의 삶이었거든요. 하수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인간의 배설물들이 가득하고요. 와, 정말 한국의 그런 나라에 자기 인생을 쏟아부으러 왔거든요. 정말 볼품없는 한국에서 죽은 것을 매우 슬프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세운 그 배제학당, 저희 친구들도 배제 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가 세운 정동교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어져서 한국을 지도해 나갔고, 뿐만 아닙니다. 그의 세 자녀는 모두 다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헌신했어. 아펜셀라 한 사람의 예수님의 발에 자기 인생을 부었는데요, 그 향기가 지금도 한국에는 진동하고 있어요. 아펜셀라 모르는 신학생은 없잖아요. 아펜셀라 너무나도 향기로운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온 한국에 가득 찬 이러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보면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 향기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나 아니면은 멸망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니라. 우리요, 사람마다 다 향기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집에 갔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하면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다. 왜냐? 내 마음에 악취가 가득하거든. 우리는 교회에 나왔으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면 기도하기를 수많은 그 노인들, 고집도 세고요. 한국인들 80 노인들 고집 아시죠? 성격도 급하고요. 사납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저희 기도입니다. 목사로서 품위를 지키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한테 누구나 다 목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날 때요,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집에 가면 오늘 그 집사님 만나서 행복했다. 야, 오늘 그 권사님 만난 지가 진짜 좋았다. 향기가 마음에서 솔솔 나는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휴, 겉보기하고 속하고 다르구나. 내한테는 웃음은 주고 미소는 띄우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아휴, 생각도 하기 싫다. 앞으로 관계를 멀리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로 작던 결심을 하면 아멘 합시다. 속으로 아멘 한 줄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가 온 세상에 3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인데 300만 원에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일본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오 돛대 오이타노다 가라. 와타시노 호무리노 히노 다메니 소리오 돛대 오이테타노다 가라. 나의 장례를 위하여 간직해 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가는데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리라. 저희는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자기 전부를 쏟아부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죽으실 모양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발에 그 향료가 어떻게 준비가 된지, 그 비싼 향료를 저는 제 딸이 무엇을 선물하면 좋겠나 하기에 제가 물었더니만은 향수 사줘. 마나탄에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향수집에 가서 향료를 상수로 사는데 몇백 불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지만 사준다 했기 약속을 지켜야 되면 사줬어요. 저 기억이 아마 200불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게 비싼 향수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요, 200불이 아니라 세상에 3,000불이나 하는 이 향유를
예수님 말에 부은 것은 나의 죽을 날을 위하여 예비해 둔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리아는 그것을 이해했던 모양이에요.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짐작은 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예수님의 그 발은 나와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발입니다. 휘투성이가 되어졌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발이에요. 그 발이 성했겠어요?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굵은 대못에 못을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방울방울 흘러져 내리는 그 피가 흘러내리는 발이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발이 우리 눈앞에 있다면 뭘 아끼겠어요?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발이에요. 돌뿌리에 채이고 정말 발이 다 상하고 이 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굵은 대못으로 박았는데요. 그 발에서 방울방울 흘러내린 그 피에 그 발이에요. 내 모든 죄를 씻겨내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방울저 흘러내리는 십자가 그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셨어요.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어요. 예수님의 그 발이에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만 눈물이 날라 그래요. 예수님의 그 발이에요. 어쩌면 마리아가 십자가로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로 그렇게 해 주었는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눈물이요 향유입니다. 예수님의 발이에요. 예수님의 발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12장에는요 애굽의 모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너희들 집 그 앞에 임방과 양설주 위에와 양옆에 피를 발라놓아라. 하나님의 그 심판이 피를 본 적 넘어가리라. 이걸 보고 서기꽃이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피를 본 적 그 집에 누가 살는지 어떤 인간이 살든지 도둑이 살든지 뭐 어떤 천하의 괴악한 사람을 안 본다는 거예요. 피를 본 적 넘어가리라. 그 피가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린 거예요. 그 흘러내리는 피, 그 예수님의 팔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내는 마리아의 그 모습이 우리인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너가 예수님이 흘린 그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피를 본 적 넘어가요. 나는 안 봐요. 왜냐?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원래 있게 돼 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게 옳다 인정함을 받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서시에 예수님을 보시는 순간 우리는 보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구원이다. 이 사람 천국이다. 정말 우리 예수님 어쩌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구세주가 되셨는지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날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굵은 못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발에 거기서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는 나의 구원이에요. 이 피를 믿는 자는 심판이 지나가고요. 그러므로 문 좌우에 문 인방에 그 피가 빨려지는 사람은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보지도 않으셔요. 죄가 있다고 인정치도 안 하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는 가리워 주시고 덮어버리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피가 예수님 발에 못 박히신 발에서 흘러내리게 그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기고 정말 천국에 가면은 마리아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한하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하운. 이 사람 문둥병 환자였어요.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문둥이 길이 머나먼 길, 전라도 길은 먼 길. 그때 문둥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버스도 기차도 못 탔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야 돼. 낮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피하고 돌멩이질도 하고 문둥이 왔다고 막 피해 도망가고, 그리고 밤이면은 개들이 그냥 왕왕 질색하는 그 길을 낮에는 나무 아래서 눈물로 숨어서 울고, 밤이면 밤마다 황토길을 걸으며 눈물로 어룩진 머나먼 길이라 그랬습니다. 가도 끝없는 황토길, 문둥이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록 가는 길은 내 육신이 무너져 내려는 마지막 길이었다고 그래요. 그 앞에는 희망이라는 건 하나 없어요. 절망뿐이었어요.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하나 없어지는 걸 본다는 거예요. 벗은발을 벗으면 피눈물로 가득하고요. 그 황토길을 적시는 발이랑 몸이 썩어져 들어가니까요. 어느 날은 코가 빠지고 손가락이 하나하나 빠지고 발가락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걷다가 신발을 벗으니까 발가락이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길을 그가 걸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자기의 발을 보고 절망했던 그 한하운이가 마리아가 씻기던 예수님의 그 발,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발, 주님의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발이 빠졌지만 예수님은 그 발에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구나. 그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가 생명의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죄악의 밤을 헤매이던 이 몸이 어디로 갈 바라 모르고 방황할 때에 갈 길이 없다는 게 깜깜한 절망뿐이었는데, 올고다 언덕 위 저 십자가가 내 갈 길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되었네. 모진 문둥병의 그 질고와 슬픔의 쇠사슬에 묶여 피눈물 흘리며 통곡하던 날에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 그 발, 내 모든 아픔을 어루만지셨네. 자기 발하고 예수님의 발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절망이고 눈물이던 그 발이 예수님의 발과 하나가 되어지니까요.
마음의 그 아픔과 절망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버려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피 묻은 발자취를 나도 따라가며 이제는 영원히 주님만 노래하리라. 노래를 잊어버렸고 절망과 탄식뿐인 하나원의 마음에서 노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죽어서 파랑새가 되려던 외로운 영혼이 이제는 하늘의 천사가 되어 나르리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께 바치 자기의 문둥병 인생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과 자기가 만나니까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하더라. 하나원의 그 문둥이의 인생에 향기를 토하기 시작해서 한국 역사 속에 아주 향기로운 시를 짓고 노래하던 문둥이 시인 한하운. 소록도로 가는 길, 전라도로 가는 길 뿐만 아니라 그의 시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하기를 나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어야지. 푸른 하늘 푸른들 날아다니며 푸른 노래 푸른 울음 울어 되어야지. 나는 죽어서 파랑새가 되어야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죽었어. 하늘의 천사가 되어 날아야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그러므로 그의 인생이 문둥이로 절망과 좌절과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이 예수님의 발과 자기의 썩어져가는 발이 하나가 되니까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그는 아름다운 시를 짓게 되어졌고 그 절망의 속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주님께 감동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그는 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발을 나를 잃지 나의 모든 죄 나의 인생에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길을 언덕을 오르셔서 그 굵은 대못에 박히신 예수님의 그 발 나의 인생에 어떤 것도 합해지면은요 향기를 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다 감사가 되어지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의 평생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일하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연합이 되어진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 문둥이로 절망하며 정말 죽음의 길만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니까 인생의 향기를 토하는 거예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을 나누는 천사들처럼 그 영혼은 벌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예수님의 그 발은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고난의 길도 죽음의 길조차도 노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러고 하시는